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임예솔 목사입니다. 8월 1일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마리아 성으로 간 빌립인데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 여러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 유튜브에서 3개월 만에 21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게 되었고 또 현재는 86만 명이 넘는 구독자가 팔로우하고 있는 이 유튜버는 바로 밀라논나입니다. 이 사람은 장명숙 할머니인데요. 그녀는 한국 최초 이탈리아 밀라노 유학생으로 명문 패션학교 마랑고니를 졸업한 뒤에 86년도 아시안게임 때 개폐식 의상을 디자인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를 국내에 론칭시키기도 했죠. 2001년에는 양국 간 우호 증진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명예기사 자기까지 수여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패션계의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었죠. 그렇게 성장과 발전을 지향하며 자신의 그 커리어를 쌓기 위해 부단히 바쁘게 살아갔던 그녀는 어느 날 큰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들이 뇌수술을 받게 된 일이었고, 또 나머지 하나는 당시 그가 삼풍백화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서 사랑하는 동료들을 대거 잃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이 사건은 그녀가 자신의 인생을 다시금 돌이켜보며 또 새로운 삶의 가치와 방향을 세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로 그녀는 자신의 커리어만 위해 달려가는 삶에서 이제는 주변을 돌아보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되죠.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보육원에서 만나 매주 그들과 함께 놀고 또 시간을 내어서 해외로 봉사활동을 가는 일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녀가 그동안 느낄 수 없는 또 다른 새로운 행복과 기쁨을 안겨주게 되었죠. 유튜브도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그 패션에 대한 지식을 나누어주고 또 자신이 살아온 그 삶과 가치를 또 나누기 위해 시작한 작업이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이 되었고 그녀는 노년의 멘토가 되고 또 아름다운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도 인생의 전환점이 생길 만큼 큰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라 하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를 또 복음을 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울보다 앞선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굉장한 칭찬이 자자한 인기가 많은 인싸였고 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또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결국에는 12사도를 도와 사역을 할 수 있는 7집사라는 그 직분도 함께 얻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평화로운 삶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유대인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인 모든 사람들이 박해를 받게 되었고 그 또한 그리스도인이었기에 박해를 받고 뿔뿔이 흩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뿔뿔이 흩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가 복음지
또 선교지로 선택한 곳이 바로 사마리아 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고 무시하고 차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는 매우 좋지 않은 관계, 불편한 관계, 앙금이 있는 그런 관계였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인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굳이 갈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사마리아 성을 선택했던 것일까요?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던 것일까요? 그는 과거 인생의 전환을 갖게 하는 두 번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는 7집사가 되어 헬라파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7집사가 세워지게 된 이유는 바로 12사도가 말씀을 전하면서 구제의 사역을 함께 겸하는 것이 힘들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7집사 중 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죠. 이렇게 해서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구제하고 성실히 그 사역에 임하게 됩니다. 그가 대접한 헬라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타지에서 살다 나이가 들어 노년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온 사람들, 특별히 과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빌립은 그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깊은 인생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과거 헬라파 유대인들은 주전 6세기경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타지에서 모진 고난과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오랜 세월 타지에 있다 보니 본국의 언어와 다른 또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율법을 함께 공부하고 배우고 또 이 전승하면서 공동체를 형성할 정도로 참으로 그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립이란 그의 이름이 그리스식 이름이라는 것을 볼 때 그 또한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포로 시절의 아픔과 고난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세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빌립이 말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과부의 삶을 살고 있었던 그 할머니와 교류하게 되면서 자신의 선조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는 마주하게 되죠. 그리고 유대인 또한 과거 포로 생활을 했고 이방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차별 속에 살아왔으며 사실 유대인도 그들도 타지에서는 이방인이라는 존재로 살아왔다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 가운데 동료의 죽음을 목도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다 7집사 중 한 사람인 이 스데반을 결국 죽이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수를 당해서 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스데반은 대제사장 앞에 서게 되었고 그들의 죽음 가운데서도 집사라는 그 직분을 충분히 감당해내며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람들에게 돌에 맞져 죽게 되는 그런 참혹한 일을 겪게 되고 그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 빌립도 그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사역했던 동료이자 그리고 친구인 스데반을 한순간에 잃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큰 상실감, 아픔, 고통, 더 나아가서는 패닉 상태에 이르렀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권세자들 앞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며 당당히 복음을 전했던 동료 스데반의 모습을 결코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동료의 죽은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집사로서 주님의 사역, 그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금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이 같은 사건을 경험한 이후 선교지로 사마리아 성을 선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유대인이 무시하고 차별했던 사마리아인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타인이 아니라, 나와 상관이 없는 이들이 아니라 나의 친구이자 나의 동료라고 그는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난이 더 이상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이 더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사마리아인이라 무시했던 그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그는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들에게도 모두가 함께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고난받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더불어 그들의 실질적인 어려움과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 많은 애를 썼죠.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그 귀신들을 내어 쫓는 사역을 했고, 많은 중풍병자와 또 못 걷는 사람들을 낫게 하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집사로서의 사역을 사마리아 성 내에서 계속적으로 이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성경은 사마리아 성에 사는 많은 이들이 참으로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마리아인들 뿐만 아니라 빌립도 그들과 함께 살아가며 지금껏 경험할 수 없는 더 큰 행복과 새로운 기쁨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바울보다 앞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살아갔고, 아름다운 삶을 그들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낯선 타인을 만나게 되고, 또 낯선 장소에 가게 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익숙했던 그 일상을 불편하게 하는 감정이 올라오게 하고, 때로 고난과 고통을 안겨주는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닥친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주님 안에서 관점을 가지고 또 해석하는지에 따라 이것이 나를 더 성숙하게 할 수도 있고, 새로운 방향과 가치를 발견하여 앞으로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삶으로 그것이 이끌어 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함께 동행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십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그 낯선 사건을 통해 삶의 새로운 의미를 깨닫고 또 사마리아 성으로 나아갔던 이 빌립처럼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더 아름다운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축복하고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때로 우리의 삶에 풍랑이 일고 낯선 상황을 겪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에 두려움을 갖고 회피하지 않고 또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경험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이 겪은 이 시련이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고 더 성숙한 길로 나아가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어려움과 아픔, 또 낯선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여러 상황들이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해석되어 더 나은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